샬롬. 오늘은 특별한 인사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다면 방금 제가 했던 인사처럼 샬롬, 평안의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냈던 문자들을 쭉 살펴봤더니 제가 한 인사에서 첫 인사는 늘 평안하셨습니까가 굉장히 많았고 끝 인사는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현실 속에서는 평안할 만한 조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경제 위기, 전쟁,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가정 불화, 세대 갈등, 저출산, 고령화, 또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염려나 죽음의 공포 등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말 못할 근심과 불안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평안은 그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누려다 없어지는 그런 잠시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성령의 임재와 연결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교회력 말씀이었던 창세기 11장과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세 본문을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펴보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이끄시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갑자기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외침 속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불신이 담긴 외침이었던 것이죠. 마치 아이가 안전한 부모의 품을 거부하고 제 힘만으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겠다며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모두 다 달라지자 어제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며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가까운 동료가 하루아침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불편한 이방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그들은 언어가 갈라지게 되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단순히 오래전에 한 사건이구나 라고 아주 단순하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나의 이름을 어떻게든 높이려는 욕망,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소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쌓고 있는 이 시대의 바벨탑이며, 이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 참된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흩어짐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두 번째 성경 여정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홀로 남아 슬픔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잠길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로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평안과는 아주 본질과 차원이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도 같아서 아주 작은 문제의 돌멩이만 던져줘도 불안과 염려의 파동이 끊임없이 퍼져나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그 바다 아래쪽은 고요한 것처럼, 평온을 유지하는 것처럼 외부적인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초월한 내적 안정,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평안을 성령을 통해 너희가 누릴 수 있고, 이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보혜사라는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혜사는 한문으로 풀면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스승사자, 그러니까 은혜로 보호해주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번역들도 다 제각각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호자,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상담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위로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조력자, 전부 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성경 원문을 보는 것이겠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여기 성경책에 써놨는데 독일어 번역에서는 곁에서 계시는 사람, 곁에서 계시는 이, 아주 짧지만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때로는 지혜로운 상담자처럼 우리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모든 사건, 사고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가 불안과 어떤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금 평안과 평강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깊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무리 지혜를 다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다면 해결을 위한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를 걱정하시며 약속하셨던 주님의 사랑 가득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노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너희에게도 주노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오늘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 심령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깊이 잠기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하늘의 평안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마지막 세 번째 여정인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9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방 안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이 갈라지듯 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120명의 제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언이란 다른 나라 말, 즉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모국어가 아니라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 12국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보며 크게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4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똑같이 듣고 있는데 12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한국말로 설교해도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신비한 사건,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방언이라는 그런 신비한 현상만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또 이웃과 소통하게 하셨다는 것에 바로 그 중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전에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자신도 똑같이 잡힐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내가 아는 복음을 아주 당당히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 곁에 숨어 있었던 그 베드로가 사람 앞에 당당히 뛰어들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당당하게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자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것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소중한 사람이듯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가지 열매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구분하는 차별도 없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교만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 즉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잠시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가 아이들 앞에 연필 5자루를 꺼내놓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중에서 어떤 연필이 가장 좋은 연필일까? 아이들은 가장 길고 뾰족하며 예쁘게 생긴 연필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작고 닳아버린 아주 조그만 연필 하나를 집어 보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연필은 정말 많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느라 이렇게 작아졌단다. 모양은 볼품없을지 몰라도 가장 열심히 가장 자기 일을 해낸 연필이야. 그리고는 닳아버린 연필, 껍질이 벗겨져 버린 연필, 부러졌던 자국이 있는 연필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말하죠. 이 연필들은 모두 다 자기 역할들을 다한 연필들이야. 생김새는 달라도 하나하나 다 귀하고 소중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쓸모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양,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소유들, 우리의 환경들, 그리고 역할은 다 달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에 들린 소중한 연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각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바라기는 성령님을 통해 먼저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내 옆에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우리의 삶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안함에 대한 그런 소식보다는 분열과 갈등, 미움과 다툼, 불안과 절망, 그리고 폭력과 전쟁의 어두운 소식들만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런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저 사람이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선언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늘의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며 더 나아가 성령님과 함께 어둡고 혼탁한 이 땅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능력 있게 증거하는 교회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그리고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삶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성령님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